오늘 제목이 광야에 남겨진 세대. 오늘 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단순히 오래전 광야에서 일어난 한 민족의 실패담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인간 영혼의 깊은 어둠을 한번 쳐다봅니다.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붙들린 마음,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도 원망의 언어로 돌아서는 입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현실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을 봅니다. 이 본문은 광야 위에서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장 한복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바로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노예의 집을 떠났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그 건너서나 믿음의 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나 계산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눈앞의 성벽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같은 땅을 보았으나 같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송이를 본 사람도 있었고 장대한 사람만 본 사람도 있었고 약속의 열매를 본 사람도 있었고 불가능의 성벽만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보았고 다른 10사람은 자기들의 두려움만이 만들어낸 미래를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인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벽을 보지 않는 눈먼 낙관이 아니라 성벽 위에도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의 합창에 자신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 입에 망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절망의 은은처럼 들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무슨 불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음모로 해석했습니다. 구원을 위험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학대의 손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홍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솟는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앙은 증거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혼의 깊은 거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 이상의 뜻을 가집니다. 원망은 마음속에서 집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탄식처럼 들려오지만은 오래 머물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성체가 됩니다. 원망은 눈물처럼 시작되지만은 해결 없이 방치하면은 반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은 단지 길이 힘들다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거부하는 집단적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미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포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찬송도 광야의 어두운 장막에서 속삭이는 불신의 말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불신의 말을 해본 일은 없습니까? 있으면은 바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내가 행한 이 불신앙을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은 참으로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말 잘하지, 참, 야,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말 잘하지요. 죽는다 소리 참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그 세대의 강야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인간의 말은 가볍게 허공을 떠도는 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약속을 해 문을 열지만은 원망의 말은 심판의 강야를 자기 발 앞으로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사랑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믿음이라고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강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대, 홍해를 본 시대, 시내산의 불과 연기를 본 세대,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신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멸시한 인간의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불순종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힘입니다. 은혜는 불신앙의 침대 위에서 우리를 편히 눕혀놓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의 길로 걷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 구경만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두려움을 더 신뢰한다면 그 복음은 아직 영혼의 중심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예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군중의 소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포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그 말씀을 현실보다 더 견고하게 믿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잘 안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인간의 심리적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붙들리는 바로 사건입니다. 믿음의 손에 질 수 있는 보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혼 전체가 드리는 바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의 광야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이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광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굴까? 광야는 우리의 가면이 벗어지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거였고 가나안에서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은 그 사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애굽을 보아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충분한지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험받고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까?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신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내 객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신가를 묻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속으로 드러내셨고 오늘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문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두려워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영혼을 삼킨 것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만든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모든 것이 커집니다. 사람의 말이 커지고 환경이 커지고 병이 커지고 돈이 커지고 상처가 커지고 실패가 커지고 과거가 커지고 미래가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면은 그 큰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거인은 여전히 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물질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메마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훈련의 학교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지만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40일을 따라 4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루가 1년이 됐습니다. 정탐한 날 하루를 한 해로 삼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담긴 엄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순간으로 생각하지만은 죄의 결과는 시간을 타고 흘러갑니다. 원망은 한밤중의 긴장이었으나 그 결과는 40년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은 한순간의 선택처럼 보였으나 한 세대의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작게 들어오고 크게 머뭅니다. 죄는 입술의 작은 말로 시작하여 역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불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머무는 원망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영적인 지혜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을 현실 감각적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믿음 없는 계산을 신중함이라고 부르고 두려움의 후퇴를 책임감이라고 부르며 자기 보전의 욕망을 분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신뢰함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깊고 무거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누아라는 건데 단순한 감정적 실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생긴 거룩한 단절, 언약적 관계를 훼손한 죄의 결과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미워하셔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흐릿한 간용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도 자기 백성을 끝내 구속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신은 언제나 우리 편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광야의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심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구속의 빛을 기다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불신앙의 세대를 대신하여 참된 순종을 이룰 것인가? 누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가? 누가 40년의 실패를 짊어지고 40일의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누가 원망하는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인가? 이 물음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배고픔 앞에서 원망했지만은 예수님은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안전을 요구했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후퇴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더러운 자리로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새 이스라엘이시며 참된 순종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대답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질문에 주신 최종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만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선언하셨고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죄를 대충 넘기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광야의 심판은 한 세대의 죽음을 말하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은 자기 말대로 죽음을 맞았으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죄와 불신앙과 원망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세대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고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약속의 땅만 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탐욕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은혜만 원하고 순종 없이 위로만 원하고 자기 부인 없이 영광만 원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저편에서 시작됩니다. 옛 인간의 계산법이 무너지고 자기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두려움의 이상이 쓰러지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옛 안전장치들을 지나 십자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제사와 율법이 가리키던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원망을 씻고 그 은혜가 우리의 불신앙을 부끄럽게 하며 그 부활이 우리의 광야를 약속의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세대는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우리에게 깊은 경고로 들려줍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 곧 카다파우시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심입니다. 참된 안식은 환경이 평온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안식을 빼앗습니다. 원망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미래를 붙들어야 하고 사람을 통제해야 하고 결과를 예측해야 하고 위험을 제거해야 하고 자기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쫄딱 망했습니다. 그 실패를 겪고 나서 자기는 그 모든 삶이 광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산더미처럼 쌓였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밤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을 복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쪽성경을 하나 준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성경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연처럼 광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강라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참을 흘고 난 뒤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광야에 버린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도 주님이 저를 보고 계셨군요. 그 후에 그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병이 즉시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겠다는 말이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바뀌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바뀌었습니다. 왜 나입니까 말이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차가 보이지만은 영혼의 방향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대로였지만은 그는 더 이상 광야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병실이 광야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에는 오래된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아무 일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는 했지만은 아직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이 믿는다고 말해온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지 알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찬송이 피가 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힐 때의 아멘은 영혼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앞뒤고 막히는데 거기서 아멘 하고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교라는 말입니다. 풍성할 때의 감사는 아름답지만 메마를 때의 감사는 하늘을 여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벌거벗은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장식 없는 믿음, 계산 없는 믿음, 박수가 없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남는 믿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잔인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순종을 이루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자기 피로 여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용기를 쥐어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기대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긍정적인 힘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은혜 안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어제 들은 말씀을 오늘 다시 듣고 오늘 붙든 은혜를 내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손에 쥐어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바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약속의 문턱까지 왔으나 불신앙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포도송이를 맛보았으나 포도원의 주인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증거를 어깨에 메고도 약속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두려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애국을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자기 삶의 보조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를 세운다고 말하지만은 그 보좌 위에 은밀히 자기 욕망을 앉히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은 그 영광빛 아래 자기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약속을 원하지만은 약속의 주권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인간의 중심성을 끝장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변명은 침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업적은 안전히 보장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만 국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세상의 여러 진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진리 주장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격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승리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칭찬하는 노래가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불가능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이고 시간 가운데서 시간적이며 인간 가운데 참으로 인간적이었으나 동시에 영혼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찬 시간성이며 말씀하시는 신성으로 가득 찬 인간성이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의 빛이 한밤중에 비추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죽음 가운데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심판 가운데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서는 구원은 심판을 삭제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통과하여 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할 심판을 통과하셨습니다. 광야 시대가 자기 죄악을 담당했던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는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상처 속에서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처럼 보이셨으나 바로 그 십자가의 침묵 앞에서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안다. 내가 너를 원망을 안다. 내가 너의 불신앙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불신앙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은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방종의 시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은 언제나 오늘을 요구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안악의 자손이 아닙니다. 마음속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부의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신뢰하는 내면의 거인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세대 속에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세대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모래에서도 언약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모든 세대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광야를 보며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원망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피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녀를 위해 두려움 속에 뜨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안으로 붙들 때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들은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일하실 때 자녀가 삽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자녀를 감싸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모두 어느 정도 강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보았으나 잊어버립니다. 들었으나 흔들립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원망합니다. 구원을 말하면서도 애굽의 마늘과 부추를 그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대입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죽고 새 사람은 부활의 빛 안에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향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했으나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했으나 다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으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입을 벌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강야에도 길이 생기고 반석에서도 물이 솟으며 사라진 소망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른 모래밭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은 은혜의 학교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낭비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의 시간이 열립니다.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의 집 아래 있는 사물을 망망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 한 방울을 우리의 40년 강야보다 깊고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며 우리의 죽음보다 오래 갑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끓여진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감상이 아니라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의 기억이 있어도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녀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40년 광야가 너무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그 시간을 품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강야 한복판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편이 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으면 온갖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를 대항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강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과거도 두려움의 현재도 불확실한 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는 결단합시다. 주님, 제 안의 광야 시대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제 원망을 회개합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을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제 가정과 자녀와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광야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을 배우고 약속을 향해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광야에서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광야의 모래 위에 무릎 꿇은 우리의 눈물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눈물 위에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들이오시고 부활의 아침을 향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강야의 시대를 십자가에 놓아 주시옵소서. 제 원망을 회개합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정과 자녀들,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주님, 강야에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배우고 약속하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